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말씀으로 늘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동행하심에 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다예요. 여기서 바다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는데 고대 히브리에서는 호수와 바다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얌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얌이란 게 호수보다는 바다의 개념이 커요. 결국 바다라는 의미죠. 여튼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 대자연을 주관하시는 전지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난 후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지만 제자들 행보를 그냥 갔으니까 하고 알아서 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잊고 있지 않았죠. 제자들 행보를 기억을 하고 마음에 먹은 상태에서 산기도를 가신 건데요. 기도 중에서도 이제 제자들을 계속 염려하시다가 감지하시고 제자들의 위험을 아시고 가셔서 구해 주신 겁니다. 이 얘기는 너무 성도들이 잘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집중해서 짧지만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인지하고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들 에이 다 알잖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저도 목사인데 평생에 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기도 중에 또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혹시나 마음에 들었던 건데 하고 긴장을 놓치시고 있거나 말씀 중에 딴 생각이 들면 이게 내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나를 딴짓을 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풍랑 속에 무슨 제자들을 내버려뒀다 막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일부 목사들이나 타종교자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빠져서 호송될 때 마냥 방치하지 않으셨잖아요. 급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구하셨잖아요. 제자들의 여러분의 이름을 담아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거죠. 주님의 자녀된, 주님을 영접한, 제가 특별히 요즘 계속 강조하는 일, 주님을 그냥 아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요, 세상 잡귀도요, 세상도요, 예수님을 알아. 나 예수 알아. 이렇게 알아요. 귀신도 알아. 하다못해서. 그랬잖아.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에서 뭐가 나와요? 바울하고 바나바랑 가는데 이제 거기서 마술쟁이들 나오잖아요. 거짓 예수님 하는 그런 거짓 교사 같은 나와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거 막 기도하니까 귀신이 그러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그러고서 옷을 생판 다 벗겨가지고 망신을 줬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서 그냥 망신을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아는 건 세상이 다 알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느냐예요. 중요한 것은. 그냥 내가 그래서 믿잖아.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잖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늘 삶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을 영접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충만할 수 있고요. 그래야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정확한 말씀 다시 한번 쉬운 말씀 중에서 어린이들 교회학교만 하는 설교다, 듣는 설교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내 이름을 새겨서 거기다 넣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으로 돌보셨다는 겁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깜깜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없어. 격한 풍랑에 시달리고 있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그 격한 풍랑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마치 세상 풍파 속에서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싶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에 임할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본문 17, 1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주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우심이 어느 때에 임하나?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때 주님이 도우신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풍랑은 그냥 바람이 좀 부네, 파도가 좀 치네, 이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바다, 세찬 물결의 연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 다 어부니 뭐니 그 근처서 그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었잖아요, 제자들이. 제자들조차 항해의 어려움을 겪을 만큼 극심한 풍랑과 파도였죠. 밤을 새워 항해한 거리가, 밤을 세웠어. 그래서 항해한 거리가 고작 얼마요? 10여리. 심리면 얼마예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옛날에 우리나라 아리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심리. 한 1, 2가 어떻게 되죠? 400m 되나요? 4, 500m 되는데 4km, 5km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 정도에 불과한 거리를 밤을 꼬박 세워서 갔는데 그거밖에 못 간 거예요. 뺑뺑 돌고 뭐 그랬나 보죠. 전혀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하튼 이러한 때에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거센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고 세찬 물결을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삶 중에서 어려움이 생겨요. 고난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보려고 무슨 나 아는 언니, 지인, 상담할 수 있는 어르신 그런 분들 찾아가지고 고민을 말하고 그래봤자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결국 이 얘기는 여러분들 주님께 의뢰해야죠. 다른 말로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의뢰하고 주님께 부탁을 해야죠.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제자들 중에 주님께 의뢰하고 기도하고 그런 말이 한 단어라도 나오나요? 어느 한 제자가 기도했더니 뭐 이런 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근데요, 주님이 아신 거야. 그런데도 주님이 감지하시고 오셨어요. 마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 위험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구해주셨죠.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도움이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도 짧게 들어있어요. 여기 끝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이 처한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 근데 이 믿는 자라는 게 그냥 난 예수님 알아 이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주님을 알면 구원을 받으려 심오한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을 해줘야 돼. 근데 그냥 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귀신도 안 되니까 사단마귀도 알아요. 그럼 걔들이 구원 받나요? 아니야. 이게 그냥 아는 거. 무슨 학교 애들 교내 캠퍼스나 뭐 학원 영화 이런 데서도 보면 알잖아요. 너 걔 알아? 알아. 친해? 안 친해. 근데 알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거야. 근데 상종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사단마귀.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마음에.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알지 말라고요. 알기만 하지 말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배우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자녀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이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리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지라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를 그 위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또 넓게 해석해가지고 그러면 아무 동네 사람들이나 무슨 이웃이나 누구나 가가지고 내가 얹고서 기도하면은 다 낫겠네? 그럼 너무 확장된 거고요. 제가 설교 중에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가족은 된다고. 엄마 아버지면 가족은 돼. 그리고 자녀들이잖아요. 부모님까지는 되는데 머리엔 안 되고, 부모님 몸에 얹고 아프실 때 기도하는 건 돼요. 근데 남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이들은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제사장들인데 서로 막 머리를 얹고 이건 안 돼. 가족들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만,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오버해서 오늘 성경책에 나와 있으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나오려, 여기 머리에 손 얹으라는 소리는 안 나왔죠. 병든 사람들, 이웃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혹은 뭐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머리에 손 얹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 아픈 데에 손 얹는 건 돼. 그러니까 여기 써 있잖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걸 믿으셔야죠. 그런즉 우리는 세상 풍파 속에서 아무리 험하고 힘든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도움을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문제는 이거 두 번째죠. 주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도 주님이 오시지만 주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제자들이 세찬 풍랑에 계속 되니까 바람에 막 파도가 배가 가만히 있고 있어요. 배가 막 우아래로 흔들리고 아래 위 막 흔들리고요. 바람 부니까 또 기울었다가 막 난리가 났겠죠. 제가 지금은 이제 한여름 때라 뭐라고 그러죠? 무슨 기라고 그러죠? 성수기? 성수기라고 하는데 비성수기 때 가족들이랑 제주도에 갔었어요. 저는 그냥 좀 쉬러 갔는데 아내님은 애들하고 체험 그런 걸 하고 싶은지 그런 걸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이제 장인이잖아요. 투석 환자니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병원이 끝나고 우리 아내가 와서 어딜 데리고 갔어요. 한 30분 정도 대기를 타다가 배를 탔거든요. 배 그냥 뭐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진 않았어요. 근데 선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많이 요동칠 테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 멀미약을 먹어라. 먹었어요, 멀미약. 먹었는데 갈 땐 그나마 괜찮았어요. 배를 세웠거든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요.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뭐 애들 어쨌든 뭐 낚시하고 그런 체험 같은 걸 하고 돌아오는 길이 문제였어요. 갑자기 또 배가 막 난리 난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치고 그래서 결국에 먹은 걸 구경하고 말았어요. 뭐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고서 배를 대고서 올라오는데 가장이면 애들 다 챙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죽겠더라고. 그래서 애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막 그냥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이 빙빙 도는 거예요. 야 잠깐 탔어요. 잠깐 말씀 온 거를 준비하면서 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하면서 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쳤을까. 나는 잠깐만 그랬는데 제자들 게다가 이분들은 프로페셔널한 분들 아니에요. 지쳤다는 거예요. 두렵고 세찬 풍랑이 지쳤고요. 극심한 풍랑이 수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파도가 막 난리 치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심한 풍랑이 제자들의 심신을 약하게 만든 거예요. 더욱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에 그 두려움은 아주 극도에 이르렀던 겁니다. 제자들이 바로 몇 시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갈릴리 바다 이 사건 전에 오병이어로 어린 작은 소년이 드렸죠. 주님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그 오병이어. 거기 모인 5천여 명 이상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을 봤어. 눈으로 딱 보았어. 근데 그걸로 끝이야. 예수님의 전지적인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풍랑에 시달리면서도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거나 요청하지 않은 거죠. 너무 놀래서 못했을 수도 있어. 제 생각엔 그래요. 저도 아무 생각 안 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그 중에 기도를 하셨대. 아우 신앙심 좋으신 분, 믿음 좋으신 분. 목사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배가 막 흔들리고 했는데 무슨 그분도 사고를 입으셨대요. 유명한 사고 배 사고 사건 때 계셨던 분인데요. 그러면 간증같이 올리시고 뭐 그랬는데 그 중에 기도를 하셨대. 깜짝 놀랐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저는 제주도에서 기도할 기도문도 보고 되었다니까. 여하튼 정신이 팔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었나 봐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려움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잖아요. 게다가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한 줄이 아니라 한 단어도 없었다니까요. 제자 중에 한 명이 기도를 했더라.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왜 저러지? 나 같으면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오늘날 자신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 찾지 못하는 신자들, 성도들이 많다니까요. SNS 같은 걸 해봐도 의외로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어려움이 처하고 그랬을 때 원망하거나 뭐 교회나 교인들, 자기 주변의 교인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런 처지를 원망하는 분들은 많지만 그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하셔요.
쓰시지도 않고 다만 끝에 이런 말은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믿음이 끊기지는 않은 건데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구약의 하나님을 오버하고 훼손하고 구약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사랑이 없고 무섭고 전쟁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꼭 써있는 말씀.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너희는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항상 늘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와 은총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냥 성경책 대충 펴놓고 묵상한다고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내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해. 그래서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라고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은밀한 곳에 가라는 얘기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꺼내고 내가 소리 지르고 뭘 해도 주변 사람들이 못 듣잖아. 근데 주변 사람이 들으면 그게 또 새나가서 제가 어떻고 어땠느니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주님과 나와의 은밀한 자리를 만들라는 얘기는 주님께 다 털어놓으라는 얘기거든요.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의 모습을 확연하게 보여주셨어요. 드러내셨죠.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착각 그리고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는 않으셨어요. 이해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오히려 깨우쳐 주시고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를 잘 생각하면요. 제가 아까 그냥 배 타고 이랬을 때 두렵고 그랬던 얘기들 그런 거는 그냥 잠깐이지만 그런 두려움은 제가 믿음이 약하고 저도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서 믿음이 약하고 약간 좀 그런 상태 육체가 딴 사람들보다 약하니까 그런 게 있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건강하시고 여하튼 문제 없으시잖아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이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냐는 거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어떤 한간의 말 중에 귀신을 만나면 사도신경을 외면 된다. 사도신경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주기도문을 외워야죠. 그래야 온갖 귀신들 그리고 잡스러운 것들 떠나갑니다. 이거는 체험한 분들도 많고 실제적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능력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정확한 믿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요.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이 안 계시지 안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셔요. 내가 또 기쁘거나 즐거우나 뒤에 또 마지막 절에 얘기하겠지만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여러분이, 내가 여기 다 나란 이름을 넣으세요. 제가 당신이 했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라고 얘기했을 때도 나라고 그러면 저는 혼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신목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 하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고 의지한다고 말로만 하고 마음속에 의지함이 없을 때는요 헛헛한 거죠. 비워져 있는 거죠.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 혹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확실하고 진정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이신 나의 메시아시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주님은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 절이라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에 기뻤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배로 주님을 영접했어. 주님의 자녀들이 기뻐할 때 주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되찾아. 그럼 문제가 또 뭐인지 아세요? 기뻐하고 즐겁다 보니 주님을 잊어. 성도들은 항상 그게 문제예요. 어렵고 힘들 때만 주님을 찾는 경우가 많아. 기쁘고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주님을 안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보세요. 평안을 되찾고 기뻐할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또한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씀 지금 했잖아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풍랑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곧 목적했던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배로 모시고 나서야 목적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던 가버나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제자들은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히 그리고 속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바로 목적하는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만이 평안과 안정을 되찾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해야 돼. 주님 영접 한 번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요. 저하고 상담을 했던 청년한테 물어봤어. 다시. 지금 예배나 이런 게 평안해?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사실은 아니래. 직장생활 치이고 교회 나오면 목사님, 장로님 얘기하는데 너 요새 믿음이 적어진 것 같아. 그 마음에 상처받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나오기 싫어서 아침까지 고민을 하다 청년기도 시간에 맞춰서만 간대요. 주일 공동예배 안 드리는 거야? 자기가 무슨 뭐 어떤 직을 하나 봐요. 자세히 저는 잘 모르겠어. 무슨 스타트업인지 무슨 업을 하는데 성도들이 와서 거길 가면 성도들이 와서요. 자기 아들이 어쩌고저쩌고 기도하고 싶대. 자기는 거기 앉아서. 근데 계속 말을 걸고 계속 힘들게 한대. 예배 시간. 그래서 청년 예배만 딱 나간대요. 청년 예배 나가도 다른 청년들이 와서 그런대요. 자기는 예배가 너무 힘들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렵다고.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것 같대. 낮엔 뭐 하냐. 잠 자고 뭐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꼭 새벽 예배만 예배할 시간이 아니다. 네가 편안한 시간을 정해놓고 네가 아까 기도하고 싶은데 못한다고 그랬잖아. 기도할 시간을 가져. 그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만날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고 다음 주나 물어봐야죠. 여하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언제나 주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기뻐하셔요. 즐거워할 때도 함께 하셔. 위험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때도 기뻐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기뻐하신다 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 처음 영접했을 때만 생각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항상 영접해야 돼. 아까 기도 얘기에서 제가 빼먹었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다니까. 주님을 항상 영접하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래. 영접했던 것만 기억난대. 주님을 만났던 초심의 그때가 생각나고 그때가 그립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을 만나는 게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사람을 만나고 손님을 만났는데 손님 영접하고 손님 만난다고 그러잖아. 왜 근데 하나님이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안 하니? 신앙생활 중에 얘기해 줬어요. 기도가 어렵고 무슨 아니야. 기도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그래서 묵상이나 무슨 뭐가 있죠? 관상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묵상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무슨 고행 막 이런 거. 수도.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야. 수도 막 이런 것처럼 돈가? 생각해서.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서요. 엄마 아빠랑 애들이 친할 경우는요. 저희 애도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좀 많이 혼내고 막 그러니까 무서워하긴 하지만 애들이 말할 게 있을 때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엄마한테 가서 막 말하잖아요. 엄마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있고 어린이집에서 뭘 하고 얘기를 막 설명해. 지네 엄마한테. 저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면 오케이. 그러고서 나 끊지만 지네 엄마한테 막 얘기하죠. 이런 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워요. 뭐냐면 내가 말할 거 우리 아내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뭘 저희끼리는 얘기를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신앙적인 얘기도 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 중에 어려움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포인트. 어려움에 빠지고 곤란함에 빠질 때 세상에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제외고 친하고 내가 말을 털어놔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려움이 또 생겨. 해결을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혹은 무슨 SNS 같은 아이디 같은 걸 감추고 몰래 블랙 아이디라고 그래가지고 날 속이 그러고서 무슨 뭐라고 그러죠? 대나무 숲? 그런 것처럼 거기 가가지고 막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요새 제가 인스타나 스레드라는 걸 하는데 거기도 보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감추고 자기 이름을 본명 감추고요.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어 가끔가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속이 아무리 답답하고 하더라도. 신앙이 있다고 하시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신앙이 있다고 하시면 주님을 찾으셔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묻는 거. 목사님 기도가 형식이 있다고 우리 부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도입이 있고 무슨 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변호사 만나고 무슨 사고를 쳤어. 그래서 순서대로 쭉 얘기하는 거 있고 변호사를 만나서 뭘 써도 세무사님 무슨 이런 사람들 만나서 뭘 써도 생각할 때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 죽겠어. 힘들어. 병원에요. 응급실에 들어가는데도 절차가 있어요. 응급이 있을 때 상황도 절차가 있다고요. 무슨 병원 수속 밟고 응급이잖아요? 진짜 급하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죽게 생겼는데? 내가 죽게 생겼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죽게 생겼어. 내가 지금 이걸 해결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의뢰하시라고. 근데 주님께 기도할 때 사랑해 주님 내가 뭐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하셔. 기도하셔. 내가 속에 있는 내가 꺼내고 싶은 말을 주님께 그냥 다 하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용한 데서 하시라고. 우리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으면 사람 다 없는 데서 하셔. 그런 공간에서 조용히.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지르시는데 인원신고 들어오지 않죠. 기도도 좋겠죠. 아니면 교회 오셔서 하셔요. 힘들면. 기도하셔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다. 그때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하셔요. 집에서 안 될 것 같다 싶으시면. 주님께 매달리시고 주님께 의뢰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라고 목표하는 본향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다를 때까지 세상 두려움에서 보호받고 두려움 중에 위로받고 항상 기쁨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거센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처해 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득한 삶 하루하루 시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갈릴리 바다 풍랑보다 더 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모진 풍파에 시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일 수도 있고요. 환경에 인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풍랑 속의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세상 풍파에 시달리는 우리들 곁에 전지적이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 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들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면 다시금 새삼.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서 나를 도우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을 때의 제자들 그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계속 가요. 주님을 찾을 때까지. 여기서 마음에 오는 여러 가지를 깨닫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역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솔직교회 여러분,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보호자 되시면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영접하시고요. 그 영접하심으로 풍랑 풍파와도 같은 이 죄악된 세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솔직히 원성도들 진실하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충만한 은혜한 종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로 구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